복습을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 구약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세분화 시켜서 들어가진 않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했던 게 정경이 무엇인가. 그죠? 정경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정경. 예. 이게 이제 카논에서 왔다고 했죠. 카논.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영어에서는 캐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정경이 있다는 것은 밖에 외경도 있다는 겁니다. 정경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 근데 이 외경 말고 위경도 있다고 했습니다. 위경. 근데 위경은 이제 일반적으로 거짓 위자를 써서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경과 외경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맞지만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회의를 하면서 이 종교회의에서 정경을 정할 때에 기준 몇 가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것들을 이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이렇게 하자. 이 기준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정경을 만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가. 뭐 대표적인 게 사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성. 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 위에 서 있는가. 뭐 그리고 또 뭐 구속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직선의 그 계보에 놓여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은 게 뭐 구약에 몇 건이 있는데 마카비서 뭐 이런 것들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톨릭에서는 더해가지고 가톨릭은 46권이에요. 구약이. 개신교는 39권이네 반해서 7권이 더 많죠. 7권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구약을 우리가 캐논에서 39권인데 이 39권에 대해서 크게 5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이건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가 뭐가 있습니까? 율법서. 이른바 모세오경이죠.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시가서. 시가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욥기, 시편, 잠전아. 욥기, 시편, 잠전아. 그리고 이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다. 그죠? 대선지는 분량이 많고 분량이 적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율법서, 창, 출, 내, 민, 신. 이 5가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창세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복습을 좀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제가 4 더하기 4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네. 앞에 4는 뭐죠? 사건,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 바벨탑. 그죠? 바벨탑. 그 다음에 뒤에 4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여기까지가 1장에서 11장, 여기서 12장에서 50장. 12장에서 50장을 족장 시대, 1장에서 11장을 태고 시대. 그죠? 이렇게 하면 이 창세기는 거의 뭐 마무리됐죠. 물론 세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이렇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압제와 모세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있고, 6월절이 있고,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시내산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죠. 이렇게 나눠졌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하면서 피계파가 돌아오면 흑장미파도 같이 온다. 그거 기억하실까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기는 되게 짧다고 했습니다.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출애굽기는 40장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이고 레위기 27장인데 레위기는 거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는 율법을 펼친 거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쫙 펼친 건데 이제 자세한 율법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 제일 먼저 뭐 번수와 속속, 그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기억하실까요?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이런 것들 쭉 나온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제가 민수기라는 성경은 뭐 우리나라 성경은 영어 버전을 가져와서 넘버스 인구를 계수하는 게 앞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중점으로 이렇게 민수기로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바미드바르라고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이제 행진을 해 나가잖아요. 가나안 여정,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의 스토리를 쭉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준비가 있고 앞에 이 가나안 행군을 하면서 이 1세대의 준비고 뒤에는 2세대의 준비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되게 중요한 몇 장이 있어요. 13에서 14장. 가나안이 정탐꾼을 했다가 이 반역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뭐 반역과 배신과 이런 것도 있다가 여기 보면 이제 선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신명기는 1세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2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너희는 1세대처럼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라. 그게 이제 신명기의 주된 내용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자세한 거는 지난주 거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오늘 역사서가 파트가 1이 있고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나요? 1페이지 말고 13페이지. 13페이지를 치면 역사서 2가 있죠. 그죠? 역사서 2가 있고, 그리고 몇 페이지죠? 16페이지 보면 역사서 3이 있죠. 예. 그래도 역사서는 지금, 그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가. 율법서가 아까 5권 창출 내민 신했다면 역사서는 12권을 3번에 걸쳐서 한다는 소리입니다. 3번에 걸쳐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룻기. 그 다음, 룻기가 아니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맞습니까? 예. 네. 요렇게 요 세 성경에 대해서, 이것도 분량이 적지 않거든요. 여기 제가 이제 분량에 대해서 좀 써놨어요.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0페이지에 2번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24장. 그죠? 그리고 사사기가 몇 장입니까? 21장. 또 그리고 룻기는 짧죠. 4장. 그러면 합치면 근 50장에 가까운 내용이죠. 이 50장에 가까운 내용을 오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50장에 가까운 내용을 오늘 하루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만 간단하게 그림만 그리자는 겁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오늘은 3주차로 이 세 가지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호수아부터 좀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름부터 좀 풀게요. 여호수아라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아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예수아와 여호수아가 부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왜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발음에 따라서 이게 같은 거를 다르게 발음한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호수아, 예수아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까지 이어지겠죠. 그리고 호세아라는 성경이 있죠. 이것도 큰 틀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뜻이 뭔가? 그는 구원이시다. 그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 그는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는 구원이시다. 예수의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담긴 뜻은 저가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 모두 다 구원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호수아서는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구원인가? 구원 맞죠? 왜냐하면 출애굽을 400년 애굽 종살이에서 출애굽께서 이제 애굽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고 광야에 거의 40년 가까이를 돌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구원의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여호수아라는 자기 이름에 담긴 뜻을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모세오경은 특별히 민수기나 출애굽기 이런 걸 보면 광야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 여정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못 합니다. 정착을 못하면 뭘 하겠습니까? 유리방황을 하겠죠. 유리방황을 하되 이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의 이스라엘 문화를 유목민 사회라고 부릅니다. 유목민 사회. 근데 여호수아로 오면서 사회가 구조가 딱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 하면 농경사회로 바뀌어요. 농경사회.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서 여호수아로 넘어오는 것은 이런 시대적 전환을 좀 알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경사회에서는 땀 흘려 소산을 먹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오면서 뭐가 끊어지냐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끊어져요.
이제는 스스로 개척해서 구원의 땅에 들어갔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으니 너희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먹으라는 거죠. 예. 그 전쟁 스토리도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강야 생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쳐서 이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역사해서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무리바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여호수아 와서부터는 유목민 사회에서 농민 사회로 넘어오면서 정복으로 한 땅을 이제 정복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 받습니다. 맞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한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우리를 사망의 자식에서 진노의 자식에서 은혜의 자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죠, 신분을. 근데 바꿔진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그 6월절의 은혜가 이제는 여호수아로 이어지면서 죄와 분투하는 그림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 우상이 많은 그 나라를 정복해가는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게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또 주문을 해주셨네요. 예. 예, 뒤에 두시고, 예,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지금. 예. 그래서 우리 1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번. 그 역사서의 의미를 우리 제인자매님,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역사서는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니다. 책들은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보여준다.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복의 충복을 삼겠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한다. 왜 그 약속은 완전히 누려지지 못했는가? 네. 여기서 핵심이, 멀리서는 잘 안 볼 건데, 교재를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교재 갖고 오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이 했어요.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참 재밌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노력과 의지를 또 되게 도구 삼아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맞습니다. 구원에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과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끝장에도 보면 너와 네 집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결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그런 식으로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30승 1패를 합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무려 31전 30승 1패입니다. 이 정도면 건투 선수든 뭐 킥복싱 선수든 거의 전설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 한 번의 패배 때 여호수아가 완전히 꼬꾸라져요. 이게 어디냐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전투 때 여호수아가 완전히 꼬꾸라지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이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전투를 누가 이기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우리 24장까지 간단하게 구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좀 크게 볼 수 있는 방법 없나? 잠깐만요. 그 교재를 다 갖고 계십니까, 교재? 교재가 있으면 안 보여도 교재를 보십시오, 교재. 이거 보지 마시고. 자, 우선은 여기 1장이 위기입니다, 위기. 왜 위기입니까?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미국 쪽에서는 레짐 체인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저기 정권 교체. 실제로 지금 정권이 교체되어 가고 있죠. 지금 먼저 지도자 죽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메네이인가? 그도 또 지금 의식불명이라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주십시오. 예. 이따가 먹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레짐 체인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이란과 같은 레짐 체인지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셨고 여호수아에게 다음 사명을 맡기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누가 말해도 진짜 불세출의 지도자가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짜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보다 우상 숭배를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꼭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무거워지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이게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 근데 이 카보드가 풀이하면 어떤 의미냐면 무겁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지 않고 예를 들어 어떤 교회 유명 지도자를 가장 무겁게 여긴다. 혹은 어떤 교회를 가장 무겁게 여긴다. 혹은 어떤 돈을 가장 무겁게 여긴다. 건물을 가장 무겁게 여긴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장을 뭐부터 읽어야 되냐면 누가 진짜 지도자인지를 봐야 됩니다. 1장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지도자구나. 모세는 무덤도 못 찾게 만들어놨어요. 이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를 무덤조차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뭘 하려고 하지. 그러나 나는 사람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렵고 떨려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1장에 찾아가셔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1장. 우리 뒤에 이제 제인자면 뒤에 우리 김재엽 성도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1장 몇 절을 읽냐면요. 자, 잠시만요. 여호수아. 자, 1장에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6절, 7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를 이끌고 갔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흔들리는 것 같고 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어차피 이 공동체는 내가 이끌어 간다. 그게 신정 통치죠. 그래서 여러분, 이 1장의 위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극복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위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극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풀이하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불안은 이걸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1장 공동체의 위기요, 지도자의 위기요, 한 개인의 위기가 이렇게 임마누엘로 풀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라합 사건입니다. 라합 사건. 2장에. 자, 여호수아는 2장의 이 라합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라합이란 이 여인이 기생입니다. 기생. 그리고 이방 여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기생 라합이고 그 다음에 인물이 우리가 뒤에 룻께서 나오겠지만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 여기도 이방이에요. 여기는 이제 라합은 여리고 기생이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그 토종이 아니기 때문에 성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방이죠. 근데 이 기생 라합과 모함 여인 룻이 둘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구속사 계보에 들어갑니다. 구속사.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족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 하나를 키워도 요즘 개족보 보잖아요. 개족보. 개족보 보더라고요. 개족보도 따지더라고요. 영국에서 왕실에서 키웠던 개라고 더 막 비싸게 사오고 이러더라고요. 예수님 족보면 끝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자, 1장에 그 몇 절을 읽냐면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5절 말씀을 우리 혜선자매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예,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라합, 룻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이방 여인들이 다 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의 여인들이 보통 여인들이 아니에요. 이 보통 여인들이. 특별히 이 라합은 이방 여인 중에서도 이 믿음이 충만합니다. 당시에 그 정탐꾼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보내죠. 야, 내가 그 사람들이랑 봤어. 근데 이 여자가 담대하게 숨겨주죠. 걸리면 자기 목숨 달아나거든요. 베드로는 지 목숨 달아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당시의 여자는 아시죠? 불가촉 천민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그 당시 시대적 문화가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남자들이 후처를 몇 명이나 두겠습니까?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여자를 뒀는지 몰라요. 물건 대하듯이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남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입니다. 기생. 이걸 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우리 2장에 몇 절을 봐야 되냐면 이 줄을 달아드리는 장면이 있죠. 자, 15절을 우리 뒤에 건희석 경제님이 읽어주실까요? 15절.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붉은 줄도 나오거든요. 붉은 줄. 여기 붉은 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 표현입니다. 이 붉은 줄이. 그러니까 이걸 달아내려서 그걸 그대로 따라갔더니 구원받게 되거든요. 라합도 구원받고 정탐꾼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게 요 작은 사건에 구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요 핵심이 붉은 줄이라는 겁니다. 붉은 줄. 이 붉은 줄이라는 게 피를 상징하죠. 피. 피는 출애굽기로 가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고 마태복음으로 가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러니까 이 보혈의 능력으로 라합도 살고 정탐꾼도 살고 다 사는 그림. 그게 이제 2장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 1장, 2장을 푸는 열쇠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 5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3장에서 5장에 드디어 요단을 도화합니다. 요단 도화. 요단 도화는 뭐와 닮았습니까? 홍해와 닮았죠. 예. 이 평행이론이죠. 평행이론. 그러니까 1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나의 명령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면서 이겨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순종 전쟁이라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순종해서 정복해 나가거든요. 순종해서.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아이성에서 집니다. 순종하면 다 이겼어요. 사도행전도 똑같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신약의 역사서거든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역사서에 여호수아 보고 있지만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도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순종하면 마귀 사탄이가 떠나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게 전부 다 순종의 전쟁입니다. 순종 전쟁. 그래서 3장에서 5장은 요단 도하.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면서 뭘 하냐면 첫 번째로 이제 가나안에서 유월절을 섬깁니다. 유월절을. 그래서 유월절 드리는 장면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12장.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6장에서 12장이 이른바 그 유명한 정복, 남북 전쟁이죠. 남북. 남가나안, 북가나안 이걸 쳐들어가서 이걸 정리해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혹시 들어보신 분? 구약의 헤렘 한번 들어보신 분? 그럼 헤렘 모르면 헤세드는 아십니까? 헤세드. 헤세드는 자비와 긍휼을 얘기합니다. 신약에 오면 이게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근데 이 헤렘은 뭐냐면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멸.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진멸하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진멸하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와이를 정복하라고 했어요. 지금 하와이가 원시 시대라고 보자고요. 하와이에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원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땅을 정복하되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멸.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윤리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아까 제가 이거 여호수아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전쟁요? 순종 전쟁이에요. 순종. 순종하면 이기지만 불순종하면 진단 말이죠.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 이 진멸, 헤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진멸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가나안은 우상의 거의 뭐 끝판이었습니다. 끝판.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시 구원하기로 작정했던 이유는 노아를 제외한 모든 그 많은 인간들이 타락의 거의 끝까지 갔죠. 남자가 남자를 범하고 여자가 여자를 범하는 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보면 인본주의의 끝판이니까. 가나안이라는 동네가 성적, 도덕적 타락이 거의 뭐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잡초 아시죠? 이게 완전히 없애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조금만 살려도 막 잘 올라오잖아요. 나중에 사사기 이런 데 보면요. 진멸하지 못해서 가나안에서 우상이 올라와가지고 결국 역으로 역공당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때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장면들이 나와도 순종하면 나중에 그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어떤 선택을 하게끔 몰아갈 때가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뒤늦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 6에서 12장에 보면 이 헤렘이라는 것을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헤렘은 진멸인데 당시 가나안은 우상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다. 그래서 이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못 받게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까 레위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거룩 백성들이 더러워지고 추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아가니가 뭘 하냐면 은닉을 합니다. 은닉. 요 은닉죄에 걸려가지고 여호수아가 1패를 딱 당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이 유명한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몇 절이 있냐면 7장에 한번 보실게요.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막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몇 절일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최윤학 자매님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언제 이렇게 엎드려.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요. 31전 몇 승 몇 패요? 30승 1패예요. 30번을 이기는 장수거든요. 근데 요 1패 앞에서 완전히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도 오늘 한번 위기에 바람이 불어오면 막 기천거립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가 딱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주님이 그 여호수아를 아시고 찾아가셔서 왜 엎드렸냐?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아가니가 내 말을 불순종했지만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다시 나는 너를 통해 일하겠다.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분입니까?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결국에는 아이성을 그래서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13에서 21장에 보면 기업 분배 스토리가 나옵니다. 땅을 얻었다면 땅을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24장에 보면 언약 갱신이 나오는데 우리 24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24장에 중요 구절이 있거든요. 24장에 몇 절을 봐야 되냐면 24장. 자, 우리 14절을 우리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후에 15절 끝절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 결단하라는 거죠.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아직까지도 애굽에 목매고 있을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보여줬다면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여호수아를 아주 간단하게 봤거든요. 다시 리뷰하면 여호수아의 이름에 담긴 것은 그는 구원이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나중에 예수까지 이어지는 그림인데, 근데 출애굽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 여호수아서는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어떻게 누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간의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이 포함시키셨다. 자기의 구원의 섭리에. 그래서 마지막 장에 와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자유의지로 딱 선택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서는 정복전쟁이 돼 순종전쟁이다. 여호와께 순종하면 여호와가 승리를 쟁취하게끔 만드시는. 근데 1장에서 위기가 벌써 닥치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진짜 지도자는 누구라는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네? 사사기 아닌가요? 이 사사기가 핵심 구절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핵심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짜 지도자인데 이들은 자꾸 인간 지도자한테 목매다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가다가 망하는 그림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진짜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옳은 대로 가다가 망하는 그림이 바로 사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1장의 지도자의 부제는 진짜 지도자를 바라보게끔 만들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스토리는 열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 여정에 이방 여인 하나를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견이 여기서 깨지는 거죠.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단도와도 이성 뛰어넘고, 그리고 여기 여리고 정복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6일 동안 한 바퀴 돌다가 7일째는 7바퀴 돌잖아요. 13번을 돌아요. 13번을. 13번 듣고 소리 와 외쳤는데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성으로 풀리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뭡니까? 순종으로 이기는 전쟁이에요. 순종으로.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자, 이제 사사기를 본격적으로 보는데, 잠시만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다. 이건 쭉 읽어보시고요. 자, 사사기. 이 사사기는 또, 이 여호수아의 그 은혜가 사사기에 와서 아주 흐트러집니다. 인간은 참 그래요. 하나님이 1장, 2장 창세기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놨는 것을 인간이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써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내가 범죄해가지고 교회도 엉망 만들고 가정도 엉망 만들고 다 엉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를 시켜주고 정복을 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펼쳐줬더만 사사기에 와가지고 또 타락을 입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죠. 죄를 지니까 이들이 압제를 당합니다. 누구한테요? 그 이방의 왕들한테. 뭐 모압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압제를 당하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근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불쌍히 해가지고 사사들을 간헐적으로 보내가지고 구원시켜줍니다. 근데 다시 타락해요. 그리고 또 죄 짓고, 그러니까 또 압제당하고. 이건 뭐 무한루프예요, 무한루프. 계속 무한루프입니다, 이게. 이 사사기 전부의 스토리가 다 이 스토리입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이런 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사기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사사기를 외우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사사들을 외워야 되겠죠? 따라해 보십시오. 옷에, 삶, 드바, 네. 기아차 하죠, 기아차. 기아를 돌려야 돼요. 기아 돌려. 다 산엘 간다. 산엘 간다. 요게 사사 전체를 외우는 공식입니다. 제가 애굽의 10가지 장 외우는 공식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외우는 공식도 알려줬죠. 유무초, 속초오나. 기억나십니까? 유무초, 속초오나.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유무초, 속초오나 하면 끝나요. 7대 절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0가지 장도 피게이파가 돌아오면 흑장미도 파도 같이 온다. 이러면 끝나요. 마찬가지로 사사기도 옷에 삼드바, 기아 돌려 다 산에 간다. 이러면 끝납니다. 이러면 사사기 전체가 머릿속에 싹 그려진다는 거예요. 온니엘, 에훗, 삼갈, 두보라, 바락. 이거 세트입니다. 이 둘이가. 여사사의 보조. 그러니까 온니엘, 에훗, 삼갈, 두보라, 바락. 그 다음에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그 다음에 다 산엘 간다. 돈은 삼손이 많다. 이거까지 해야 됩니다. 돈은 삼손이 많다. 돈, 압돈, 삼손. 끝. 이게 사사기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요. 옷에 삼드바, 기아 돌려 다 산에 간다. 돈은 삼손이 많다. 네. 어렵습니까? 저는 이거를 하도 외워가지고 그냥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사기가 그냥 바로 이제 순서대로 쫙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펼쳐보십시오. 제일 먼저 사사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삼갈, 드보라, 바락 나오고, 그 다음에 기드온 나오고, 아비멜렉 나오고, 돌라 나오고, 야일 나오고, 입다 나오고, 입산 나오고, 엘론 나오고, 그 다음에 압돈 나오고, 삼손 나오고, 끝! 이렇게 사사기가 쭉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물별로 제가 지금 펼쳐놨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는 중요 사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중요 사사. 여기에는 제가 적진 않았지만 핵심적인 중요 사사가 누가 있냐면
여기 기드온 사사가 되게 중요하고요. 기드온. 그리고 입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삼손은 말할 것 없고요. 예. 뭐 두보라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사들은 좀 중요한 사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의 이제 구조를 보시면, 자, 구조를 제가 이제 넘겨서 혹시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하십시오. 루키로 바로 넘어가네. 예. 여기 보면 제가 구조를 적어놨죠. 1장은 미완의 정복이다. 1장은 왜 미완의 정복이냐면 아까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헤렘을 제대로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 초두에 딱 나옵니다. 사사기 초두에 다시 정복해 나가는 장면들이. 그리고 2장에 보면 악순환의 공식. 제가 말했던 이 악순환의 루프가 나옵니다. 죄 짓고 압제 당했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다시 타락하고 이 무한 루프가 나오고 3장부터 16장에 사사들의 반복 등장이 나옵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사사들의 얘기. 그리고 17장에서 21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 타락, 도덕적 붕괴가 나옵니다. 성범죄도 쉽게 저지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돈 받고 그냥 미가의 제사장 아시죠? 레위인 그 제사장, 가정제사장이에요, 가정제사장. 성도를 위한 목회자가 아니라 한 가정을 위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돈 받고, 사꾼이죠, 사꾼.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놀랍게도요, 이 사사기는 처음에는 외전이거든요, 외전. 외전이 무엇입니까? 외부와의 전쟁이에요. 나중에는 내전입니다. 지들끼리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타락의 전형이에요. 타락의 전형. 외부와 싸워야 되는데, 외부와 싸우다가 나중에는 지들끼리 싸우는, 이게 피하 식별이 안 된다는 뜻이죠. 피하 식별이 안 된다는 뜻이죠. 군대 가면 저기 피아라이라고 저기 딱 그 가름새 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왜 국방부 장관 그 청문회 할 때 대한민국 주적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피하 식별을 분명하라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치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있는데 안보는 보수밖에 없어요. 안보는 진보가 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 망합니다. 나라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정치야 평등을 강조하는 뭐 진보,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가 있을 수 있는데 안보는 무조건 보수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게 애국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화를 위해서는 좀 이렇게 그게 절대 안 돼요. 피하 식별을 못하면 바로 당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정보장교라고, 저 또 얘기가 좀 세지만 좀 얘기하자면 장교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나라 주적이 누군지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휴전이거든요. 뭐 정전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휴전 국가예요, 휴전.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왜 우리가 무슨 입대라고 하죠? 무조건 가야 되는 입대.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무조건 징집지잖아요. 모병제가 아니고 우리는 아직 징집이잖아요. 징집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 상태라서 그래요. 전쟁의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에는 적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른다는 거는. 그럼 적은 누굽니까? 북한의 인민들이 적이 아니라 북한의 군이 적이에요. 북한 군. 북한 군도 남한 군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거는 진보 보수를 넘나들어 열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무튼 간에 이게 외전하다가 이때만 해도 그래도 부르짖고 외부의 이 압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똘똘 뭉쳤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 되면 이것들이 타락해가지고 지들끼리 전쟁, 베냐민 한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엄청났거든요. 세력이. 베냐민 한 지파랑 나머지 11지파가 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11지파가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비등비등하게 싸우다가 결국에 11지파는 지거든요. 그 멸절 위기에 들어가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살려주려고 뭐 나중에 수를 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대한민국도 잘못하면 그래 갈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그냥 멸절당하는 한 도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사사기의 주제 구절이 뭐냐 하면 사사기 17장. 자,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우리 은숙자매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고른 대로 행하였더라. 야, 이거를 21장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장 마지막 절. 25장 마지막 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보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끝까지 가가지고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해서 외부에 압제당한 거 아닙니다.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교회의 질서, 교회의 기준이 분명히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는데 기준이 무너지면요, 교회 한순간에 와야 돼요. 교회도. 보면 그 싸우는 교회들 보면 이 기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말만 하지 말씀을 진짜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막 목사파, 장로파로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17장 6절,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로 비유하자면 그때의 교회에 기준이 없으므로 사람이, 성도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이렇게 망쳐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은혜의 역사가 사사기에 와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근데 이게 다시 반전됩니다. 항상 역사는 그래요. 예수가 아담의 죄를 반전시켜서 다시 승리로 바꾼 것처럼 이렇게 무너진 암흑의 역사를 다시 반전시키는 여인이 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이 룻입니다. 룻기의 시대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구원시키는 그림에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역사서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어떤 의미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제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은혜의 빛인데 저 배경은 사사시대죠. 근데 룻기는 참 재밌는 성경입니다. 왜 재밌냐면 제가 볼 때 성경 66권 중에 문학성이 가장 탁월한 성경 한 권 꼽으라면 룻기입니다. 제가 볼 땐 이거만한 성경이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가 왜 뭐 이호석의 메밀꽃 무렵이라든가 유명한 문학 작품 보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싶은 표현들이 있거든요. 룻기가 기가 막힙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어떻게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자, 룻기 1장에는요, 죽음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죽음입니다. 룻기 마지막 장 4장은요, 놀랍게도 죽음의 반대가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룻기 2장에는요, 룻이 나오미를 돌봅니다. 돌봄. 그리고 룻기 3장에는요, 보아스가 룻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시작한 성경이 생명으로 끝이 나는데 요 사이에 돌봄이 있다는 거예요. 돌봄. 기가 막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그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간의 죽음이 왔습니다. 물리적 죽음과 영적 죽음 다 왔죠. 물리적으로도 인간은 원래 영생불멸의 존재였다가 한계가 있는 목숨이 되어버렸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끝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뀝니다. 사망의 자식, 죽음의 자식이 영생의 자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간에서 예수님이 뭘 했냐면 돌봄. 여기 돌봄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위해 희생하고 보아스가 룻을 위해 희생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겁니다. 이 돌봄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그림이 뭐죠? 자식을 위해 부모가 죽어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돈 봅니까? 자녀 열심히 공부시키고 자녀 좋은 데 가게 해주려고 내 몸에 치장하는 거 뭐 나중에 결혼하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긴 있던데 웬만하면 철들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을 더 번영하고 번성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룻기 전체의 그림이 그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룻기라는 성경을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보면서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몇 절을 보냐 하면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춘희자매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5절. 룻기 1장 5절. 네. 크게 읽어보십시오. 1장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여기 보십시오. 바로 죽었다는 표현 나오죠. 그 3절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누가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하죠? 흉년. 그러니까 흉년, 죽음.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개명하냐면 나 이제 나오미 아니다. 나 마라다. 이 마라라고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 부르라 하죠? 마라.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마라는 쓴물입니다. 쓴물. 괴로움이죠. 그래서 각 주를 따라가 보시면 괴로움입니다. 죽음과 괴로움이 1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빛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2장에 보면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이 움직입니다. 자, 여기 몇 절이 있냐면 2장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러되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물을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4장이죠. 그건 4장이 있는데 보아스가 룻과 가까워지면서 룻에게 그 은혜를 이제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풀고 드디어 4장에 와서 4장에 보면 나오미가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오미의 말이 재밌는데, 자, 나오미의 말이 15절, 4장 15절, 우리 영신자매님, 룻기 4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나오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는 지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가리킵니다. 네 생명에 뭐라고 하죠? 회복자다. 아까 마라의 인생에서 회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리고 룻기라는 이 성경이 짧은 성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요약해 주는 것 같고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는 것 같죠. 그래서 회복을 하고 노년의 복량자고 이리에서 나중에 보면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아까 마태복음에 나왔던 족보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본 이란이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 암미나답 나손, 나손은 살몬,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나중에 이세는 누굴 낳죠? 다윗.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구속사 계보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룻기라는 성경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요약해 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거의 준비한 모든 내용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과제입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네. 오늘은 이 새 성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역사서 두 번째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까지 합니다. 열왕기의 하를 안 하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역사서 세 번째를 하는데 역사서 세 번째 할 때는 보시면 이 열왕기하부터 역대기, 그죠? 역대기까지 하면 역대기 상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서가 끝난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남았는데 이거는 포로 기한 시대라서 뭐 큰 틀에서 역사서지만 이 포로 기한 시대를 또 따로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했고 다음 주 과제는 12페이지 읽어보시면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하 7장 이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나요? 빨랐나요? 혹시? 안 빨랐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네. 저는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는 언제 한다고요? 바이블 클래식. 그 지금 아닙니다. 모세 오경만 갖고 석 달을 해야 됩니다. 그때 완전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지. 오늘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바이블 베이직 기초입니다. 그래서 간략한 그림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